성경을 하는 죄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벌써 9월도 다 갔어요, 그죠? 이제 구약 끝날 때쯤 됐죠? 거의. 제가 거의라고. 자, 이제 4개월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읽으셔서 올 한 해도 한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문교교린 킹잼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로서 계시록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13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54번째로 대환란 시대 끝에 내릴 재앙 6번째와 7번째 호리병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 같이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피조물이 자기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도 두려운 일인데 우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야 뭐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대적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한 3, 4년만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들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를 어지럽히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이 사탄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사탄의 역할입니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마음을 높여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쫓겨난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땅 위에 존재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시경기를 지나왔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지기도 하고 핍박과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사실로 인해 교회가 폐가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온갖 박해도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그 패배를 입증하며 성도와 교회가 승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아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음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이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가하는 어떤 가혹한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내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장차 무너지고 어두워진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전쟁으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6번째 호리병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주가
다음 수서는 제가 캐톨릭에 대해서 5번을 할 것입니다. 좀 길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17장 큰 바벨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도 없고 여러분이 캐톨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저도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5번 한다. 10번을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길어서 5번을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자세히 알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6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브라데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유브라데스 강은 중동의 심장부인 이라크, 시리아, 터키를 흐르는 큰 강입니다. 그 큰 강물이 말라버리면 뭐라 하지? 동방에서 온 왕들이 전쟁을 위해서 그 강물을 건넌다고 하십니다. 최근 유브라데스 강 상류인 모술댐과 하디사 댐이 건설되었는데 이 댐들은 물의 방류를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댐입니다. 이렇게 댐을 건설함으로 유브라데스 강물을 말릴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걸 보면 지금 가까이 왔지만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댐을 건설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왔구나, 좀 더 가까이 왔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걸 좀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양의 큰 공격의 길은 실제로 중국에서 아시아의 알프스라 불리우는 카시미르의 히말라야를 거쳐 파키스탄에 이르는 도로가 건설되어서요, 쉽게 이제 중동으로 갈 길이 열렸습니다.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2억의 동양 군대는 유프라데스 강에 집결하여 무기토로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총공격하는 제4차 세계대전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분은 3차 세계대전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동방의 군대를 모은 자들은 계시록 16장 1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성령은 비둘기 같은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불결한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온다 했는데 이는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전에 배웠습니다. 이 새 영은 사탄인 용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며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어린 양인 성자 하나님을 흉내내고 거짓 선지자는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의 삼위일체에는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이 사탄의 삼위일체는 자신들의 도구인 정치적 집단인 유엔과, 여러분 유엔 알죠? 유엔과 세계 종교를 통합한 바티칸 공의회인 로마 카톨릭을 통합하여 유대인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릴 총공격의 동방의 왕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들이 이렇게 이용하여 2억의 군대를 모으는데 단 며칠이면 모을 것입니다. 왠지 아시죠? 이렇게 온 세상에서 모일 수 있는 것은 현대의 수송수단과 통신의 발달로 가능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불성설이에요, 2억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시록 16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이들, 그 영들은 온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들이 삼위일체 사탄이 하필이면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2장 12절에 만군의 주의 날이요 요엘 2장 31절에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종말에 있을 전쟁의 선동자들인 사탄의 졸개들인 악령들이 하필이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그때의 왕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며 따라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악령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끝없는 구렁인 지옥에 1000년 동안 갇힐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지 못한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인 아마겟돈 전쟁 시에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는 시기에 어떻게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는 이 지금 사탄과 악령들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발악하는 이 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최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계시록 16장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데는 주님이 언제를 가르쳐요? 주님이 두 번 재림하잖아요. 공중 재림이 있고 땅의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제가 공중 재림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깨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 주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은 주님의 공중 재림 때 쓰이는 말씀이라고 했듯이 이때는 아마겟돈 전쟁 전에 일어나는 환란 후 휴거로서 7 나팔 불기가 끝난 즉 7 대접이 있기 전에 대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휴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주님이 땅의 재림 아직 안 할 때입니다. 좀 남았죠, 그죠? 즉 군대들이 함께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발에 짓밟힐 아마겟돈 전쟁에 이르기 전에 환란 성도들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환란 대환란 때요 마지막으로 휴거 장면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올라가는 거죠. 주님께서 대환란 때 내려오신 것을 공중제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서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요. 30절에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요.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환란 후 휴거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대환란 전에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대환란 때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환란 후 휴거받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그때 주님께서 많이 부른 앞에서 구름을 타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환란으로 들어간 성도는 이때가 주님의 품에 안긴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마지막 날로 알고 최선을 다해 순교할 각오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깨어있어 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야죠. 깨어있어. 근데 제가 저하고 같이 가면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달멜산에 가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 옷은 세마포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6장 11절, 계시록 7장 14절에. 또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거룩한 생활을 힘쓰는 자들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순수해요. 깨끗해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죠? 잘 보세요. 재림 기다리는 사람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얼마만큼 다른지. 성도들의 복은 늘 기도에 힘쓰고 거룩한 행실로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성도의 신분을 유지하는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말고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제 아무리 과거에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주님의 속죄 은총을 믿고 회개하여 다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면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돕도록 힘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맞이한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마지막 종말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16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사실 아마겟돈 전쟁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세상 종말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서 할무깃도 이며 그 뜻은 무깃도 산, 무깃도 언덕이라는 뜻이며 이 말이 헬라어로 음역되어 하르마겟돈으로서 영어로도 그대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 됩니다. 이곳은 갈멜산 북쪽에 있으며 수많은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관기 1장 27절, 열왕기하 9장 27절, 역대하 32장 22절 등등. 장차 이곳에요, 더러운 새 영들이 이곳에 세계의 왕들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왕들이니까 지금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세계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 이런 얘기예요. 다 군대들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국군 통수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 허가 없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왕들은 지금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스가랴 12장 11절에 그날에 에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깃도 골짜기 하닷림몬, 지금 시리아의 신인데요. 하닷림몬이라고 합니다. 하닷림몬의 애통과 같아요. 아마겟돈 전쟁은 2억의 군대를 보유한 동방의 열왕이 지도할 것이며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북지역 계곡인 무깃도에 진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짓밟혀서 그 피가 거의 3피트의 길이로 160마일을, 3피트면 어느 정도 됩니까? 90cm니까 이 정도 오겠죠, 그죠? 피가 이렇게 흐릅니다.
강에 160마일을 기손에서 요르단 강으로 흐를 것이며 말들의 고삐와 말 탄 사람들의 발이 피에 잠길 거라고 하십니다. 그죠? 발이 잠기죠? 내려오니까 말 타면 90cm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성도는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제는 깨어 일어날 때요, 기도할 때요, 영적 눈이 열려 이 시대를 분별하셔서 주님의 날을 날마다 기다리시기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하신 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7번째 호리병의 재앙을 보시겠다. 전에 성경은 대접이라고 하십니다. 7대접. 이 7째 호리병을 쏟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내립니다. 계시록 16장 17절을 보시면 7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호자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어서 들었죠? 다 이뤘다는 말. 성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환란의 마지막 재앙인 호리병을 공중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공중은 어디입니까? 사탄의 거처로서 에베소 2장 2절에서 공중 권세에 잡은 자인 곳에 쏟았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에 재앙을 내렸었다는 것인데, 사탄은 더 이상 어떠한 계략이나 능력을 행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쏟았으니까. 따라서 세상 권세가 자기 것이냐 날뛰던 사탄은 하나님의 마지막 7 호리병 재앙으로 무력한 존재가 되고, 사탄으로부터 고난당했던 성도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째 호리병을 쏟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완성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는,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인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뤘다 운명하시면서 그러잖아요. 구속의 사역을 다 이뤘다는 말이에요. 그때. 지금은 하나님이 다 이뤘다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드디어 마귀의 최후의 근거지에 내렸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완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성도의 완전한 구원은 악의 세력, 곧 사탄의 세력의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완성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요, 17절에 큰 음성, 18절에 큰 지진, 19절에 큰 바벨론에서부터 큰이라는 형용사가 쓰여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말세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울 것이며 그에 대한 사탄의 발악도 얼마나 극렬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사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십니다. 계속 16장 18절을 보시면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을 일으키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 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캘리포니아, 워싱턴, 저쪽서 워싱턴 스테이트서부터 쭉 내려서 캘리포니아 저쪽으로 해서 이 네바다, 이 와이오밍 이쪽으로 다 잘릴 거라. 어디로? 태평양에서. 그래서 요세미티만 섬으로 나온다고 하죠. 높은. 바로 이런 지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나타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가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한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면 계시록 16장 19절을 보시면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로의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큰 지진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로의 포도주 잔이라고 읽겠습니다. 여기에 큰 도성은 큰 바벨론으로 로마 카톨릭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큰 도성이요, 큰 바벨론이 카톨릭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본부가 될 것이며 온갖 악독과 불법이 나온 것이며 지상 최대의 영화와 사치를 누리던 것이요 문명 문화의 극치를 이룬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물질 만능주의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킴으로써 사탄의 큰 성 로마 카톨릭을 망하게 될 것이고 지상의 큰 도시들이 뉴욕, 쉽게 들어서 우리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런던, 파리, 무슨 상하이, 도쿄, 멕시코 등 모든 대도시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냥 싹 쓸어버리지. 계시록 16장 20절을 보시면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진은 대단해서 모든 도시들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섬인 땅덩이 자체가 사라지고 산들이 바다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겠어요? 얼만큼 큰 지진이냐? 해안선들과 대륙들이 변화될 것이며 모든 산들의 높이가 같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큰 지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박이 비가 오듯이 하늘에서 사람들 위에 떨어지는데요. 자그마치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진 줄 아십니까? 이거 제가 계산한 건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했는데 한 달란트는 3,000세겔입니다. 한 세겔이 11.42g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계산하니까 3,000 곱하기 11.42g을 하니까 34.2kg이 돼요. 여러분이 볼링하죠? 볼링 해보신 분? 저는 가서 만져를 봤어요. 근데 볼링할 때 그 공이 평균 16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약 7kg입니다. 근데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 즉 34.2kg으로 입니까? 볼링공이 몇 개? 5개 무게입니다. 그게 하늘에서요 떨어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식품점에서 쌀 한 부대에 보통 몇 파운드입니까? 15파운드, 10파운드죠. 15파운드 쌀로 계산하면요 쌀 5부대 크기만한 무게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지 않아요? 감이 안 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큰 지진에 놀란 사람들에게 보다 더 큰 공포를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803년 4월 26일 프랑스 노르만디 알죠? 거기 레글 지방에 50kg이 넘는 우박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가요? 50kg면요, 이거 땅 그냥 여기 툭 떼요. 그냥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또 1946년에 7월부터 1958년까지 23차례의 비키니 환초에서 이게 비키니 애트롤이라는데 서태평양 오세아니아에 있는 데입니다. 이 환초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핵 무기 실험이 있었습니다. 비키니 핵
핵실험에서 사용된 핵무기 가운데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에 투하되었던 폭탄의 1000배에 달하는 위력을 보였다고. 요때. 근데요, 1946년 이루어진 비키니 핵실험의 결과로 세계 곳곳이 알려졌고, 파리의 기술자 루이 레아는 새로운 수영법을 내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을 지키기 위해 이 섬의 이름을 따 비키니 상표를 만들었고, 이 비키니는 수영복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비키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키니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핵실험하는 그 한초에서. 근데 이 비키니 한초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원자폭탄을 실험하였을 때 갑자기 대기의 환경이 바뀌면서, 실질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50g에서 100g이나 되는 우박들이 떨어져서 그 주위에 있는 전함들이요, 가판이 부서진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폭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 떨어졌는데 이가 무서워. 근데 대기에서 많이 떨어졌지. 이 우박은 언제도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도 나타나는데,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1절 가운데 11절만 보시면, 그들이 아모리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노른에 이르는 내리막길에 있을 때 주께서 하늘에 큰 돌덩이들을 가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에 내리니 그들이 죽으니라.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거예요? 아까 큰 돌덩이가 뭐예요? 우박덩이죠. 이런 게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 때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악해요. 대지진이 일어나고 물이 피가 되고 볼링공 5개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인류의 절반이 죽임을 당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대재앙들을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이었다고 말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일어나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경각심 갖지 않고 뭐 천재지변이 그렇잖아. 지진이 또 났대. 우리나라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경주에 이번에 5.8 지진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크게 났죠. 제일 크게. 여기 또 나서 4점 몇이 또 났죠. 경보죠. 그쪽에 뭐가 있습니까? 울산 쪽으로 원자로가 있잖아요. 옛날에 6.0 지진이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그런 원자로가 저거 되면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서요, 우리나라 남한 큰일 납니다. 지금 일본 보셨잖아요. 경고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가만히 우리가 있어서 될 일이 아니, 우리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진 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0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잖아요. 그 지진만 6.0만 이상만 안 나면 괜찮은데, 지금 미국은 건물 하나 짓는 게 8.5 지진입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짓고 있어요. 여러분, 6.0 여기 참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천재지변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왜 이랬을까? 왜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환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환란을 내리신 여러 목적 가운데서 우리는 4가지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대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셨을 때, 계셨을 때 주님을 호기심의 첫눈으로 봤습니다. 초림했을 때.
그죠? 그들도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분명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충고했을 때 이들은 주님을 피하고 배척했습니다. 제가 조그만 교회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 해도 믿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했는데 믿지 않았다. 그 전에 누가 또 얘기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왜 안 믿느냐 이러니? 왜 지금도 안 믿느냐 이러니? 왜 엉뚱한 얘기만 교회에서 하느냐 이러니?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척으로 인해 이들에게는 2000년 동안 세상을 유리하게 되고 대환란기에 진로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에 대해서고요. 두 번째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의 범죄와 불신에 물들고 이스라엘을 박해했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박해했거든요. 세상으로 다 했습니다. 특히 누가 최근에 제일 많이 했습니까? 히틀러가 그랬죠. 그죠? 대환란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즉 대환란절에 휴거받지 못한 자들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죠. 셋째, 사탄의 실제의 계획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환란의 심판은요, 사탄의 계획, 곧 악독하고 잔인한 계획을 단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창세전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한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언제나 인류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으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위해서 사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였지만 결국 모두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것입니다. 넷째,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배척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환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고 따르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환란기에 하나님의 진로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7년 대환란기를 주신 주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무서운 고통인 7년 대환란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오셔야 하고요, 반드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맨 300 클럽과 빌더버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예수회, 그 많은 수많은 수백 개의 단체, 엘리트들은요, 지금도 엘리트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비싼 사람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 지구를 쓸어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엘리트만 살기를 원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계획은 75억 중에 70억을 없애버리고 5억인 엘리트만 살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굴 기다려요? 우리 뉴에이지 공부했잖아요. 누굴 기다립니까?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환영하기 위해서. 유엔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주님은 그렇게 반드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지구의 모든 생명이 환난 것을 멈추시고 새로운 새천년인 천국을 가져다 줄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면서
주님의 재림을 반드시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재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모든 신앙의 초점을 그곳에 맞춰서 가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정말 모습입니다. 우리 삶 아버지, 저희들 꼭 함께 하여 주셔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모하며 가는 주님의 재림만을 정말 똑똑히 인식하며 가는 이 시대에 정말 영적 눈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선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